오늘은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유,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심이 심한 사형제가 돈을 벌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사형제가 한 곳에 모여서 연로한 어머니에게 얼마 전에 드렸던 선물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말합니다. 난 엄마에게 큰 집을 지어드렸어. 둘째가 말합니다. 난 엄마에게 벤츠를 사드렸고 운전기사까지 고용해드렸어. 셋째가 말합니다. 나는 형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해드렸어. 엄마가 성경을 읽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눈이 좀 좋지 않잖아.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밤색 앵무새를 엄마에게 보내드렸어. 20명의 수도사가 12년이나 그 앵무새를 가르쳤어. 그들이 앵무새를 훈련시키는데 내가 도우려고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만 달러를 그 수도원에 기부했어. 이제 엄마가 성경에 나오는 몇 장 몇 절을 말하면 그 앵무새가 즉각 말해줄 거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했어. 그 사회 사명제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째에게 밀턴, 네가 지어준 집이 너무 크구나. 난 방은 하나밖에 쓰지 않는데 이렇게 큰 집을 청소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구나 라고 썼습니다. 어머니가 둘째에게 보낸 편지에는 마티, 나는 너무 늙어서 갈 데가 별로 없단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지금까지 벤츠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게다가 운전기사는 막대 먹었어 라고 썼습니다. 셋째에게 보낸 편지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멜빈,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유일한 아들이구나. 쇠고기가 맛있었어. 쇠고기가 맛있었다고 썼습니다. 똑같은 한 마리의 새를 두고 이 셋째 아들과 어머니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앵무새를 엄마의 성경을 읽는 도우미로 생각했지만 이 엄마는 그 앵무새를 먹는 음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기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 40세 가는 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뛰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건을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부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똑같은 기적의 사건을 보고 이렇게 다른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이것은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에도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고 똑같은 복음이 들려지는데 사람들마다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입견을 가진 마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5, 6,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모든 사람에게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부흥의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같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식사를 대접해 주신 그 집사님은 백화점에서 시계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처음에 저를 보자 몇 마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다음에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목사님의 시계를 보니 어느 브랜드의 것이고 얼마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좀 기념으로 시계를 샀는데 티소라는 시계를 샀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가장 엔트리 모델, 가장 초보 단계의 이런 모델이었다고 이 집사님이 말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백화점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의 손목을 보고 그 시계가 어느 브랜드고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매일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저도 보자마자 저의 시계를 보고 그것을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집사님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합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어떤 건축가가 지금 예배드리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띌까요?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고 무슨 양식으로 지어졌냐, 그것이 바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양복점 사장님이 오셨다 생각해보십시다. 그러면 제 양복을 보고 이것이 무슨 브랜드고 무슨 재질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어떤 대리점의 사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조그만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를 보고 저게 무슨 브랜드고 얼마쯤 되는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선입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입견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선입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입견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데에서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겠지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건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들이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이 사람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먼저 그들의 마음에 선입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싫어해서 그들의 마음이 먼저 닫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야. 어떻게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있어? 하고 마음을 이미 닫아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기독교, 특별히 지도자들의 스캔들을 보고 저렇게 은행일치가 안 되는 종교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고 이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야. 한국 사람이 전통 종교를 믿어야지 어떻게 서양 종교를 믿어하고 이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먼저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들에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 성도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요일에 예배만 참석할 거야. 그 이상은 나에게 요구하지만 이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을 거야. 예배만 참석하고 총을 가면 되지. 교회를 굳이 섬길 필요가 있어 하고 이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닫은 분들은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려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활로 대표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그리고 좋은 건너뛰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5절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오늘 본문 보시면은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우선으로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표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제 첫 장을 보시면 제일 위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던 그런 것을 이미지화시킨 것입니다. 제일 중앙 벽 바로 앞에 대제사장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으로 앉아있고 부채꼴 모양으로 우측에 35명, 좌측에 35명 이렇게 쫙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앉아있는 대제사장 바로 앞에 피고인이 피고가 써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백성들의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절부터 2절, 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전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 보시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두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것입니다. 왜 가두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한 것 때문에 가두은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 때문에 가두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류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아주 큰 집단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를 대표했지요. 바리새인은 초대교회로부터 약 2세기 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모토를 걸고 발생한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보다 일반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보다는 회당을 중심으로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고 영의 존재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반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 세력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권력가들이 이 사두개인 집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근에 생긴 집단이 아니라 저 구약 다윗 시대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득권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고 부활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와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영의 세계와 부활의 그 진리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에서부터 못 보게 된 이 사람, 이 기적적인 사실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치유받았던 것이 사실이면 그 사도행전의 가장 기초인 그들의 신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들의 기득권도 다 놓치고 말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한순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상황들이 변화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제거됩니다.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가졌던 슬픔, 우울함, 미움 같은 감정들이 다 제거됩니다. 신분면에서는 종들, 노예들, 천대받던 사람들 다 제거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한 끼 먹고 살기 힘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다 제거됩니다. 죽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당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활이 일어난다면 내가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니까 그들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했고 부활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었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집단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에 세운 것입니다. 부활신앙, 이것은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10대 말인지 20대 초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약 2달 동안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심히 배웠고 재능이 있다는 소리도 듣곤 했습니다. 그걸 연주하지 못하는. 근데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현악기는 연주자가 손가락을 그 혀에 눌러가지고 음 높이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음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누른 현이 맞는 음인지 틀린 음인지를 캐치할 줄 알아야지만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신체는 눈이나 손이 아니라 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아노는 건반마다 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다 해놓으면은 음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악보를 외우고 열심히 반복해서 연주하면 어느 정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은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화려하게 연주해도 자신이 누른 음이 정확한 음인지 틀린 음인지를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 연주는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뭐냐? 부활신앙은 바이올린에서 음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은 이 부활신앙의 약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활신앙이 확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밀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2세기도 안 돼요.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이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4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2세기도 안 돼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가 세기말 현상의 불안감입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들이 베푼 사랑입니다. 네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순교자 정신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다른 모든 요소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세기말 현상인 불안한 사회에 부활의 소망을 던져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일시적인 돈이나 명예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순교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부활신앙이 확실히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가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리더십에 대한 책을 좀 읽다가 평소에는 좀 몰랐던 사건 하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정말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 이분도 사역 중간중간마다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역 초기에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영화배우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워낙 언변에 뛰어나고 키도 훤칠하고 미남이었기 때문에 영화배우로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 말에 NBC 방송국에서 연간 100만 달러를 지불할 테니까 토크쇼의 진행자로 서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는 엄청난 돈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제기했습니다. 대사직이든 장관직이든 뭐든지 원하면 줄 테니까 제발 정치인으로 들어와달라고. 근데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의 100만 강자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대통령직으로 출마만 해주시오. 그러면 600만 달러를 내가 현금으로 주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중간중간에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 부르셨는지 그 초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설교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신앙의 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 예수가 뜻을 것이고 예수가 뜻을 설 때에
내가 너를 여기로 불렀는데 너는 일생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일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 진리에는 먼저 설명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들도 부활 시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돈과 권세와 명예를 붙잡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에게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어떤 갈급한 마음, 좀 의문, 그런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소비하기가 아까워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보면은 그의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선생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를 때 이미 그의 신앙은, 또 그의 신앙의 삶은 환란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선생이 되는 것과 주님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커 보이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이 열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부와 권세를 다 내려놓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돈을 집착하고 권세를 집착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BC 6세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 오순절날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한 예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따르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그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집안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날 어머니가 일을 시키자 그들은 즉각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을 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기독교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즐거이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